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줬냐. 이 말씀 뭐냐면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이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인데, 예수라는 청년이 와서 사람들 막 가르치니까 당신 누구에게 이 일을 허락받았소? 그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늘로부터 하면은 근데 왜 안 믿느냐 그럴 거고, 사람부터라 하면은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믿으니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이다,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이다 해서 우리는 모르겠노라. 그러니까 예수님 또 나도 무슨 권위를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나 나나 보낸 분이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 포도 농부의 비유를 했는데,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러서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보내고 아들을 보냈다. 근데 다 죽이고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주인이 돌아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했는데, 이 포도 농부들의 문제는 뭡니까? 주인이 엄연히 있습니다. 주인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 주인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로 주고 농사짓고 얼마만큼 너희들이 가지고 나머지는 세를 내라. 세를 내면 될 건데 세를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를 받으러 온 종들을 때리고 또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여버렸다 그랬습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주인이 있는데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정하지 않. 그리고 훗날 예수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죽여버리죠. 이어서 19절부터도 보면은, 그래서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깨달았어요.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화가 나서 잡으려고 했지만은 백성들이 많아가지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다시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 말씀 보고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간계를 아셨다. 무슨 뜻으로 묻는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것도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누구냐, 그걸 또 가르쳐 주신 거죠. 하나님이 엄연히 존재하신 분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가이사도 엄연히 존재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엄연히 계신 분이다.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이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이제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 형수하고 이렇게 해서 7명이 다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부활할 때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하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예. 세상적인 기준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예. 폴시 콜레라는 사람이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80년대 자기가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에 가니까 황금 길이 깔려 있고 집들이 다 황금이더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는 사기꾼이었지만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그래서 자주 왔습니다. 자주 왔어요. 예.
미국에서는 분명히 사기꾼으로 고소도 당하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막 책이 번역되고 뭐 폴시 콜레가 우리 교회 옵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로 인산태가 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신앙이라는 것이 약간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막 천국을 보고 왔다. 그다음에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았다. 그럼 거기 막 부러워하고 막 몰리고 막 그래. 예, 특히 신유, 예언 뭐 이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몰린다고. 몰린다. 예, 특이하죠. 그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때도 그런 저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러고 주변에도 그리 이야기했는데 야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이 막 황금길이고 집이 황금이면은 다 똥색인데 그 더러워서 어떻게 사냐 뭐 이런 농담 타고 황금이라 그래도 이 땅에서도 황금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황금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색깔이 싫다고 색깔이. 그럼 야 그러면 천국에 가서 다 황금길이고 황금집이면은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사나 그런 데서 뭐 눈이 번쩍거리면은 예. 야, 그냥 자꾸 세상에서 생각할 때 이 황금이 굉장히 가치 있으니까 천국에 가서도 그게 가치 있을 것이다 생각해서 막 그런 꾸며내는 거예요. 꾸미는 거.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가 막 번쩍번쩍 거리더라는. 그 사람은 자기가 다이아몬드를 굉장히 가치 있는 걸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사람. 예. 저 뭐냐 이슬람 무슬림들은 그 자살 폭탄으로 순교하면 가면은 70명의 처자들이 아름다운 미녀들이 막 자기를 환영해 준다. 그건 그 사람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가치관. 아랍의 이슬람에서는 여자들을 그냥 얼마나 무시합니까? 여자들을 하나의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천국 아니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저 세상은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건 아니다.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내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지. 어느 시점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또 어느 시점에 있었다가 없어지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것이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거예요. 영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런 사람이 훈련에 잘 됐을 때 하늘나라에서도 충성되고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하셨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저 세상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이게 하나님 나라지. 우리가 상상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꾸 인간들이 인간적인 기준에서 하늘나라는 이룰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는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아름답게 살기 위해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 문화를 받았으면 한 문화 그대로 그 한 문화로 어떻게 하면 이 한 문화와 같은 이 인생을 잘 살 것인가 생각하고 오늘 또 행복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애를 쓰고 그게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바로 어저께도 나오잖아요. 그 칭찬. 41절에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 자손에 하느냐 그 반어법입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고 내 주는 이제 주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지만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그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20장에 쭉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로 이 일을 한다. 그 이야기죠. 나는 그냥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로 일하는 것이 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낸 자로서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노라.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자꾸 의식하니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문안 받고 윗자리를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로는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돼야 돼요. 그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누가 나를 보든 누가 이렇게 평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길이다 생각하면 믿으면 그 길로 꾸준히 가는 거죠. 누가 말하든 상관없어요. 누가 말하든 언젠가는 이 사람은 다 헤어집니다. 부모, 형제, 자식과도 다 헤어져요. 다 헤어집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인생 돌아보니까 별것 없는 인생을 살았는데, 별것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보내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사는 걸 원하신다. 꽃이 하나가 있으면은 이쁘다 그러지만은 뭔가 별로 덜 이뻐 보여요. 그러나 여기도 꽃이 있지만 이쁘다 그러지만은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러나 이 꽃밭에 꽃이 있으면은 굉장히 멋있다고요. 야, 탄성이 막 그냥 나오죠. 야, 참 멋있네. 꽃밭에 많은 꽃과 같이 있으면 참 이뻐요. 근데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랄지라도 한 송이 있으면은 이쁘다 그 끝나버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도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아우 인생 헛살았어 다시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꽃을 피우는 인생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봤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 우리는 교회도 작다 크다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고, 우리 교회가 다 교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 삶을 살면은 이 꽃밭이 되는 거예요. 아주 멋진 꽃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자꾸 세상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면은, 근데 그것도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서 하시는 대로 살아야 그게 옳은 거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살려고 노력하면은 살 수 있어요. 예. 성경 말씀 어떻게 다 기억하느냐? 다 기억할 수 없죠. 그러나 기억하려고 애를 쓰면 기억이 돼. 가장 쉬운 방법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생각하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신, 가르쳐 주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아 훗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